오늘 말씀은 함께 할 때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저도 조금 동화를 처음에 가지고 왔어요. 아동 그 그림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꾸러기 곰돌이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읽어줄 수 있는 꾸러기 곰돌이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화 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속 마을에 봄이 왔어요. 나무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꽃들은 활짝 피어났어요. 장난꾸러기 곰돌이가 나비를 쫓아가요. 나비야, 기다려. 널 잡고 말 테야. 아이, 조심해 곰돌아. 숲속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 그만 곰돌이가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살려줘요, 곰돌이 살려줘요. 어프 어프. 물에 빠진 곰돌이를 토끼 친구가 발견했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곰돌아, 내가 갈게. 토끼는 줄을 가지고 곰돌이에게 달려갔어요. 돼지 친구도 힘을 모아 곰돌이를 물 웅덩이에서 끌어내려고 줄을 잡아 당겼어요. 영차, 영차, 곰돌이를 꺼내자. 영차, 영차, 곰돌이를 구하자. 그러나 곰돌이를 꺼낼 수 없었어요. 토끼와 돼지 친구만 아니라 숲속에 있던 다람쥐 친구들과 강아지 친구도 합세했어요. 곰돌아, 기다려. 우리가 구해줄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문제 없을 거야. 영차, 영차. 그런데 다 같이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겨도 곰돌이를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자그마한 생쥐가 달려왔어요. 얘들아, 나도 도울게. 그러자 다른 동물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에게게, 에게게, 네가 돕는다고? 자그마한 생쥐가 힘을 보탠다고 해서 곰돌이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생쥐까지 힘을 합해 곰돌이를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영차, 영차. 모두 힘을 내자. 영차, 영차, 곰돌이를 구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곰돌이가 물웅덩이에서 쑥 하고 나왔지 뭐예요. 와, 만세 만세, 나왔다. 곰돌이가 나왔다. 모두들 정말 고마워. 생쥐야, 너도 제법 힘이 세구나. 그러자 생쥐가 말했어요. 약간 세지 뭐. 이 동화입니다. 여러분, 생쥐가 돕겠다고 했을 때 왜 동물 친구들이 웃었을까요? 그렇죠. 생쥐는 너무 보잘것없어 힘이 없어 보이니까 뭐 생쥐 하나가 와서 그 줄을 같이 잡아당긴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막상 생쥐가 합세해서 줄을 잡아당기자 꿈쩍도 안 하던 곰돌이가 물웅덩이에서 쑥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생쥐가 그렇게 힘이 셌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까지 올라가도 100도가 되어야 푹 끓어오르는 것처럼 동물 친구들이 99라는 큰 힘을 발휘했지만 물이 끓을 정도까지의 약간의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작은 힘이라도 1도, 그 1도 생쥐의 힘이 더해지니까 물이 끓듯이 곰돌이가 쑥 끌어 올려지게 된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예요. 근데 협동, 동역의 힘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의 힘이 더해질 때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더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작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함께 더해지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영가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후퇴를 막아주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가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역하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지만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옆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연합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함께할 때 얻는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할 때 얻는 은혜. 아멘입니까?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함께할 때는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할 때 은혜를 얻습니다. 함께합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 혼자는 할 수 없었지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역은 이렇게 중요해요. 함께할 때 얻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이 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마무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이 같이 합세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제 시므온의 땅을 정복할 때는 유다가 함께 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절대적으로 동역자가 필요해요.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유리 방황하는 순간에도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승리하는 자들은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400명 있었지만 여러분 기드온도 몇 명과 함께했습니까? 300명의 용사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정말 작은 힘이지만 자그마한 생쥐 한 마리의 힘이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힘이 모아지면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 실패하는 자들은 항상 혼자죠. 여러분,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진 용사였지만 혼자였습니다. 힘이 세고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지만 삼손은 혼자였어요. 결국 실패했죠. 능력이 많다고 실력이 있다고 다른 동역자들이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5월달 중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일부의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만 해도 37명 이상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부류의 사람만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1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7절에 이 사람이 되어 있죠. 내 친척이여 나와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부부 같아요. 부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친척이지만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갇혔다. 이 표현은 동료 죄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동료 죄수가 됐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암블리아는 노예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보잘것없는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여기면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보잘것없던 노예 한 명도 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며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우르바노, 스다구. 동역자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썼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노나 이 스다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되었던 것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며 동역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수십 명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함께할 때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줍시다.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줍시다.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줍시다. 영가족이 되어줍시다.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고 큰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우리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